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심이, 저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의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지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으세요? 있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어떤 때죠? 어, 글쎄요. 의심이 생길 때 네, 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재정이 힘들 때, 그죠? 막 내 계좌의 숫자가 점점 앵꼬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학교를 20살 때, 19살 때 그 수능을 봤는데 너무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너무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 문제로 인해서 되게 그때 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살 때 결과가 나오고 큰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부천역 사거리에서 어슬렁어슬렁 놀면서 있을 때 우리 유리자매님 만나가지고 뭐 하냐고 여기서 그런 소리도 들어보고 그때 친구들이 제가 19살 때 친구들이랑 같이 막 방황하면서 술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20살 때 술을 끊었죠. 당연히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근데 수능이 망치고 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야, 나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왜 수능이 망한 거야? 하면서 그때 친구들이랑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야, 근데 친구들이 야, 너 안 먹는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먹을 거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술 안 먹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야 뭐야 너 하나님 있다고 나한테 열변을 토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저의 정말 불충한 모습이 있었어요. 문 목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언제 있으세요? 진짜 우울했네. 맞아, 진짜 그때 우울했어. 그때 5년 아니 몇 년 전이죠? 한 7년, 8년 됐나요? 예, 그때 얼마나 우울하셨어요? 그때 근데 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많으셨어요? 삐진 상태. 내 짝은 어디 있나? 내 인생은 어떻게 나락으로 가는가? 내 상황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으셨겠네요. 서현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고민해보세요. 믿음이 되게 단단하신가 봐요. 믿음이 좋아서 의심이 아무도 없으세요? 이래도 없어? 예, 의심이 다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어떨 때 의심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 응답을 해주실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될까? 응답이 될까? 만약 응답이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럴 때 어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적이 없으셨나봐요.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네, 그러진 않으셨죠? 네, 사람이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심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목사 대통령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인데 이번 주에 되게 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포도몰 교회예요. 네, 포도몰이에요, 포도몰.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엄청난 그 내부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 주에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검색만 하면 돼요. 검색만 하면 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목사들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목사인데 왜 그런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막 하나님이 욕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왜 목사가 막 욕하고 막 그런 게 파문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입술로 전할 뿐인 거지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만 하면은 포도원 교회만 딱 치면은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관련된 것들이 다 떠요. 그걸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욕을 엄청 했어요. 그 교회 목사들은, 부목사들한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정말 많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성기능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런 큰 교회와 조금만 크잖아요? 중형 교회, 대형 교회들 다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강단에 서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욕하겠어요? 너 똑바로 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들한테. 일 똑바로 해라. 근데 부목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부목사한테 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교회를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있는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맨날 부목사들한테나 성도들한테 욕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통치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만 화나면 터져버리는 거, 그거 사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도 가정 얘기 나왔잖아요. 가족의 불화 얘기. 저는 가족의 불화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 어떠한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지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이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내 삶에서 가족이다. 저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23페이지 우리 유리자매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생활을 일컬어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삶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지내고 공급받아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매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없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법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하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공부해보자. 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요,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문태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 저 이쪽을 보세요. 어디 밑에 뭐 없습니다. 예, 저쪽을 보세요. 제가 문태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문태희 목사님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약간 나한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약간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인간이니까. 안녕 잘 가 하고 좀 헤어졌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돌아서니까. 저 인간 뭐지? 저런 말을 해? 기분 상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기분이 상하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 목사님 그 말씀 그 한 거 그 무슨 의도였어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속상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속상했어요? 저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아 그랬구나. 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의 교회는 못해요. 어디 감히 윤리사님은 맞죠? 그런 분위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나 저한테 이렇게 대할 때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편안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요? 예를 들어서 문태인 목사님이랑 나랑 섭섭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랑 문자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오늘 연락도 안 하고 전화가 와도 안 받을 거야. 손절쳐. 손절쳤어요. 그러면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 혼자 스스로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겠죠. 나쁜 놈이야. 쓰레기야. 이런 나쁜 생각을 들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오해가. 그러면서 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또 증오하는 것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오해잖아요. 근데 대화하려고 하고 찾아가서 만나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는 것들이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심이 하나도 없고 대화가 막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의심이 하나도 없고 항상 막 홀리하고 홀리가 저 나무도 나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홀리가 이러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극히일고 있고 잠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때가 있었고 믿음이 좋을 때 와 모든 게 다 좋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항상 지속되는 거 어때요? 그 힘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일상생활을 못해요. 홀리가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홀리가 맨날 홀리 아까 거룩 찬양 했는데 좋은 기 하시고 맨날 찬양만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지 계속 그러면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약간 이렇게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막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버리고 그거는 진짜 이렇게 배도한 것처럼 아예 그렇게 떠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화해보고 하나님 잘 계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믿음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좋아해야 되고 뭔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죄를 지으면 나는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실 뻔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란 뭐라고 써있어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법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봐요.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어때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좀 만나면 불편해져. 계속 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생각이 들면 점점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지겠죠. 저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여기 암송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기 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 그림에 핸드폰 하는 모습도 있고 전화하는 모습도 있고 축구하는 모습도 있고 막 어디 달려가는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원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테니까 나중에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라.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되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막 하는 것을 먼저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인색할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왜 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계속 이걸 구하면 내가 뭔가 좀 양심이 거슬려. 야, 난 진짜 죄인인데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나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크죠.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은 우리 아직 애를 못 낳으신 분들이 여기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주희한테 뭔가를 원할까요? 야, 얘 나중에 한 30살쯤 돼가지고 월 한 50만 원씩 좀 이렇게 땡겨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자식 농사. 저는 약간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 자식한테 뭔가를 바랄까? 여러분 자식한테 뭔가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희가 나중에 저는 그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단지 나랑 같이 살아가길 바란다.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같은 집에서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나와 너의 삶이 같이 공유하는 거, 같이 만나는 거,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바라고 애를 낳았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물론 일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는요 우선적으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관점이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것과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넘어가면서 자 우리 24페이지를 보시면 1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궁금한 이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가? 질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언제? 네? 예, 매 순간이죠. 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찮아. 사람 만나는 거 지겨워. 그냥 만나기 싫어. 귀찮아. 이러한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네, 질려서. 네. 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할까요? 서아. 예, 맞아요. 부담스럽고, 질리기도 하고, 영진 형제님 어떠세요? 사람 만나기 싫을 때. 그러니까 언제 혼자 있고 싶을 때? 귀찮아서. 네. 그럴 수 있죠. 다 그렇죠, 네. 우리 동훈 형제는 사람 만나기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동훈 형제는 사람 만나기 싫을 때는 언제 있으세요? 일적으로 만날 때. 일적으로 만날 때 일이 안 생기면 되네요, 그러면. 네. 일적인 관계가 없으면 되네요. 네. 그러면 그 일적인 관계가 좀 불편하실 때가 있나 봐요. 네, 있었죠. 네. 아무튼 불편한 관계는 우리가 만나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싫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왜? 아까 말 다 나온 거 똑같아요. 부담스러워서,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 등등. 일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일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불편하기도 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아,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 혼내시겠지? 하나님이 나 이러면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이런 듯한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겠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겠지? 이런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뭔가 속박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여기고 계속 나를 괴롭히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애들이 나를 오해할까? 왜 애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계속 오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해를 받으신다면?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아까 본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나를 돕는 거. 돕는 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통제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러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도와준 사람 중에 누가 좀 가장 고마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고마우세요? 우리 조윤숙 집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가장 행복을 만든 사람. 아니, 그러니까 누구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냐라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질문을 던집니다. 네, 서아는 어때? 서아 인생에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8년 정도, 17년, 18년 정도 살았지만 너 인생에서 가장 도움을 준 분이 누구야? 난 부모님 아, 부모님? 어떤 도움을 주셨어? 관심을 가장 많이 주시고 부모님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네. 또 있어 혹시? 고등학교 진로 상담 아, 진로 상담 선생님? 학교? 위클래스? 그분이 어땠는데? 막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좀 관심 있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너에게 관심 있게 잘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그런 뜻인 것 같아. 맞습니다. 뭐 이런 위클래스 요즘에는 다 각 학교마다 위클래스라고 상담실이 있어요. 옛날로 치면 상담 선생님이에요. 네. 서현 집사님은 어때요? 도움을 주신 분 인생에서. 네, 하나님은 좀 빼고 일단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부모님. 왜요? 네.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 그렇다. 유리자매는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문 목사님은 어떠세요? 사수 누구요? 복음크린 사장님. 네. 그분은 왜요?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분. 네. 거의 뭐 그 김정은 수령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무튼 그만큼의 정말 이 기술과 앞으로의 그 길을 닦아주신 분. 네. 할렐루야. 네. 마인드도 무슨 마인드죠? 성실함. 아, 그분은 참 모셔야겠네요. 네, 복음크린 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거의 많이 부모님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저 인간 나를 또 이용해 먹겠지, 사기쳐 먹겠지 이러면서 왜? 워낙 사기를 하도 당해가지고 또 본인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눈초리를 보는 거야.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사실 여러분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들의 거울, 나의 자아상이 거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능력이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분들한테 뭔가 받으려고 얘들아 좀 힘드니까 야 좀 이번 달 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좀 너희들이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뭐 동네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자기가 쫌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좀 빈약하겠지.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돌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아기가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1차적으로 확실히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써 있죠. 제가 조금 뭐 그림을 못 그리지만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좌라는 게 뭐예요? 보좌. 여러분, 그 제가 어제 그 영화 지난주인가 영화를 봤어요. 영화 그 왕과 뭐시기요? 예, 아무튼 왕과 사는 남자요? 뭐 아무튼 모르고 그냥 갔어요. 좋다고 하니까. 근데 왕이 어디 있어요? 예, 너무 빈약하다. 예, 아무튼 그 의자라고 봅시다. 근데 이게 막 뒤에 막 금으로 막 칠해져 있고 막 그 밑에 막 그 엄청나게 이쁜 막 그 카페트와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한 나라의 왕도 이 정도예요. 그게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근데 여러분, 왕 만나려면은 왔어요 해가지고 저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네 누구냐? 저 사람이 참수하라! 이러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가지가 달랑 당기고 그냥 그러겠죠. 왕이 그렇게 쉬운 분입니까 여러분? 조선의 왕도 그냥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제 오늘 제가 느낀 게 트럼프가 무서운 사람이구나. 만두로인가? 그 베네수엘라 만두로가 아니라 마두로도 그렇고 이번에 그 히메네스인가요? 누구가요? 하메네스인가요? 네, 이란의 그 통치자, 최고 통치자 히메네스, 그 사람도 바로 처단시켜버리고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대통령 그 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실리퍼 딱 끌고 오면서 저 좋았습니다. 예, 너 누구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전 세계, 전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고 또한 이 보호자, 왕의 보호자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인간, 정말 이 보좌가 이게 큰 존재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작은 우리의 존재다. 이 보좌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요, 사실 아까도 우리 문태인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죄인이야.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내가 이번 주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어린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암송한 거 암송해 보세요. 보지 말고요. 잠깐만. 알겠어. 요한복음 아까 그거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박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요. 진리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번 힘들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독수리쳐 날아 올라가듯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헬스장을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가는데 운동을 하면서도 힘들 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때도 기도해요. 제가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오늘 키로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근데 아무튼 농담삼아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옆에 보시면 요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5페이지 노란 박스 있죠?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던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을 말해보라. 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언제, 어디서, 내용 그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신 분이신데요. 그것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느냐. 문태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새벽 밤에 받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혼자 감옥으로 갔다 거기서 죽었더니. 예. 언제래요? 새벽. 네, 새벽. 어디래요? 한적한 곳. 그리고 뭘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 누구랑 누구랑 같다라는 거예요? 예, 삼위.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법정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그게 무슨 쿠데타라는 혹시 말 들어봤어요? 무슨 쿠데타? 모르세요? 친위 쿠데타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시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쿠데타인데 무슨 쿠데타? 친위 쿠데타. 위자가 그거예요. 자리 위. 근데 이 친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쿠데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쿠데타도 있겠죠? 근데 이 친위 쿠데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쿠데타를 말합니다. 근데 아무튼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 세 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같냐? 일단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 전능하신 분이시죠.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했을까요? 예? 예,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힘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생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 인생을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이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혹은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힘든 삶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가기 위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역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필요 없어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는 만큼 믿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지도 않아놓고서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의 문을 쫙 끄버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서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쟤는 왜 저래? 아니 문도 안 열어주고서는 나 탓을 하고 있어. 네 인생 그렇게 네가 알아서 산다고 해놓고서는. 문을 안 열어놓고서는 나중에 나쁜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이 왜 저러지? 이상한데 이거 쟤 왜 저럴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기도를 말이야 하루에 4시간 해라. 하루에 성경의 말씀을 100장씩 읽어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좋지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특출나게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진짜 잘해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은 다른 교회들은요, 새벽 기도 하면요 짱이요, 짱. 그러니까 나중에 막 교회에서 싸우면요, 너 새벽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걸로 싸워요. 너 새벽 예배 이번 주 몇 번 나왔어? 나 2번 나왔는데. 나 3번 나왔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당회 그 장로님들 그거 가지고 싸워요. 너 수요일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너 그럼 조용히 해. 이런 기준을 갖고 싸우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세상 그런 좋은 분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게 놀라우신 분이시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인생 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기도원에 가거나, 물론 그것도 좋지만, 골짜기에서만 나무 뿌리채 뽑으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 예배 좋습니다. 각자 원하는 그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래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도 좋아요. 처음은 어려워요. 처음에는 안 하던 사람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하던 사람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 자, 따라해보세요. 5분. 5분 기도라도 하세요. 5분 기도라도. 자기 전에라도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든지,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5분밖에 못하네. 이야, 쟤는 10분 기도하는데.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휴, 이 기특한 거, 나 만나러 왔구나. 야, 잘했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한적한 곳. 여러분, 막 북적북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요즘에는 얼마나 핸드폰이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 소식이 올라오지, 카톡 그러지, 막 유튜브 좋은 영상, 와 이거 재밌겠다, 봐야겠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도 너무 올라오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조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